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고 성중에 나가서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은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산 궁중에 내린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되 너는 궁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일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가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무슨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지난주에는 꿈속에 제가 성경을 읽는 꿈을 꿨어요. 그 어느 때는 꿈속에서 기도하는 꿈도 꾸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는 마귀들과 싸우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 잠을 깨고 났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할 때는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 같고 죽어있는 거나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죽어있지 않습니다. 잠잘 때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공격하면 잘 때도 힘들게 해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꿈조차도 여러분 좋은 꿈들 꾸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자기가 만들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내도 신학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참 많이 졸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신학생이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졸았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아니라 사탄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 촘촘하게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 때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마귀도 계급이 있어요. 최고 높은 대장이 누구냐면 루시퍼로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마귀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영들을 세상의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못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탄은 대통령을 비롯한 교계에 그리고 아주 영성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가늠하게 만들고 그리고 돈을 갈취하게 만들고 권력에 욕심이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하려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가장 작은 쫄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드릴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마귀와 싸워서 이겼노라 고백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저는 가끔 제게 묻습니다. 너는 목사인데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목사인데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안위와 성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저의 사역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독립되는 것을 원하고 나라가 잘 사는 걸 원합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크게 왕성되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 가운데 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놓기도 할 때 또 여러분을 놓기도 할 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은 풍족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내 땅인데 남의 나라 사람들이 내 땅 가지고 주인 행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후 토지를 국유화시켰어요. 주인 없는 땅을 전부 국유화시킨 후 개인의 자산마저 강탈했습니다. 1918년 한국에는 33만 6,872명의 일본인이 거주했습니다. 그 가운데 6만 6,943명이 서울에 거주했어요. 수도권에 거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상권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인들이 서울 중심으로 거주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철저하게 일본에게 유린당하며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국가의 손해는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국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세금이 늘어나게 되고 더욱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은 나라는 남의 나라의 통치하라 해서 강탈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치입니다. 이를 잘하는 성도는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국가의 운명과 자주 독립의 해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민족이 독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 민족이 겪어야 했던 암울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제가 오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근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장악하는 나라가 바사 제국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아하수르 왕이었고 그 아하수르의 왕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은 하만이 있었으니 그 하만 장군은 모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하수르 왕은 하만을 높여서 하만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 동시에 그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왕 외에 자기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절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된다. 그러니 꼭 절하라.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개인이 자기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서 어떠한 계략을 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흩어진 유대인 전체에게 민족 말살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함께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민족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민족이 수치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독립을 염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을 원하는 백성들은 첫째 뭐가 해야 되냐면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공감대는 무엇을 뜻하냐면 내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같은 것입니다. 죄 짓는 생각도 같은 사람은요, 이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드게와 에서가 같은 입장에 취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말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면 의견과 감정이 혼자만의 주장이라면 독립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똑같은 느낌과 기분을 갖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죠. 성경에서 베옷을 입을 때는 언제냐면 슬플 때예요. 이것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너도 슬프고 나도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옛날에는 베옷을 입었습니다. 형제가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딸들도 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베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슬픔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슬픔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물살의 위기에 처한 것을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까지 전부 죽이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보겠다는 각오로 두 사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독립, 이것은 국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일과 상관이 없다는 식의 회피와 외면이 아니라 내 날의 아픔을 나도 함께 짊어지겠다는 각오로서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감정과 가지고 있는 증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협동심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누가 뭐래도 당신의 의견과 내 의견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 양복을 입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양복 입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드레스 코드가 그에 정착되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예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형식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윌로크립을 가도 여러분 큰 교회 가서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벼옷을 입고 다 왔어요. 뭐냐면 그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옵니다. 그들은 정돈된 모습으로 와요. 여러분, 그들의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으로 풍기는 것들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독립, 교회의 독립, 사회의 독립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유니트가 형성되어 있느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 나도 이 일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너도 이 일에 관심이 있냐, 그럼 무엇으로 보이겠냐, 벽옷 입고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 민족이 말살 정책인데 여기는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겠다는 민족의 말살 정책이었어요.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리고 그 하녀들과 그리고 신하들이 베옷을 입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할 때 공감대 형성을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마음을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느낌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3.1절이 오늘 3.1절입니다. 3.1절이 언제 일어났죠, 여러분들? 몇 년도에 일어났죠?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3.1절이 언제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10%, 20%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3.1절은 191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절 운동이 일어났죠. 근데 3.1절 일어난 이후에 유독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김미 독립선언문 서명자 가운데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미 독립선언문 선언하고 난 다음에 강서교회가 학살사건을 당합니다. 강계교회도 학살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연교회도 학살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원 제한리교회도 학살사건이 일어납니다. 1919년 4월 15일 2시경 일본군이 35명의 제한리 교회인들을 교회 한 대 모고 문들을 닫고 잠근 후에 집중 사격을 가해 모두 살해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교회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일본의 반응이 극해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독립을 위해 죽어가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주에서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살당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30여 명의 어린이들이 집단 총살당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순실 전문학교 교수 모리 선교사는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한 5명의 학생들을 이틀 동안 자기 집에 보호해주고 선언서를 번역하여 미국 선교부에 보낸 일 때문에 일경에 체포되어 6개월 동안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이 미국 본토까지 알려지는 계기는 어떤 거였냐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더 이상 일본의 만행을 보지 못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미국에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만행이 미국 본토까지 알려지자 42개 신구교 교파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캐톨릭,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에 있는 42개 신구교 교파들이 한국 독립을 위해 매일 1회 이상 기도하기로 결의하고 전국구에 이를 실행하고 호소하였습니다. 미국 교회 연합회는 주미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만행에 대해 강력한 항의서를 제출하고 그 당시 윌슨 대통령에게는 한국 독립에 대한 건의서를 제출하여 한국의 독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받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선교사들이 공감한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에 대한 헌병 정치에서 문화 정치로 바꾼 것도 선교사들이 미국으로 전 세계로 편지를 띄우고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의 아픔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로부터 많은 공감들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독립을 위해 아파해주고 후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지 히필드 신부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국분인데 영국에서 신대륙이 미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뭘 봤냐면 흑인들의 인권 탄압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것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히필드의 슬픈 모습을 바라본 어떤 유명 백인 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필드 신비님, 흑인들의 형편을 보면서 대단히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는데요. 그러자 히필드가 말합니다.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닌가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들은 인간의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자의 섭리에 어긋난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인 유명 인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흑인을 우리 백인들의 노예로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흑인들의 생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이 일에 너무 자극을 받아서 다음 같은 글을 만들어서 유포하게 됩니다. 그때 글 내용 이것입니다. 백인들의 집에서 기른 애완견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권리조차 빼앗아 버렸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게다가 어떤 이들은 자기 노예가 사소한 잘못 하나만 저질러도 그들의 등을 사정없이 나이프로 긁거나 포크로 근육 깊이 박도록 찔러댄다. 백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노예들이 자기 권리를 박탈을 당한 채 줄이고 헐벗고 시달린 결과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백인을 규탄합니다. 이 글을 읽고 여러분
미국이라는 세계적인 정치학자이고 천재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모든 글을 모아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유포하게 됩니다. 흑인들은 백인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한다 생각했는데 조지 히필드와 벤자민 프랭클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네 울분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만든 것이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생각해 준다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누군가 나를 위해 생각해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주변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알기 때문에 기뻐한 나머지 곡을 써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흑인 연가입니다. 여러분, 흑인 연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즉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남의 아픔 내 아픔을 아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마다 안 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형님이고 아버님 같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동네는 충남 아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산과 천안은 김이 독립선언문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독립운동했던 곳입니다. 현충사가 있습니다. 김옥균 교수가 옆에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저희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맹사선이 저희 동네에서 얼마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다 어떤 분위기냐면 독립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민족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게 우리 동네에는 공무원이 많이 나온다. 옛날로 따지면 과거에 급제한 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독립이 무엇이고 자주국가의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너의 사명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풍토에서 자란 나였고 미국에서 보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르신들이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모두 먹고 살기 바쁜 걸 봤어요. 여러분, 나는 학자이고 교수이고 목사이면서 교육자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민족의 선구자들은 하나같이 나라와 민족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한국에 거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교수들이 여러분 풋볼에 더 열광하는 걸 봤어요. 3.1절 광복절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족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과 중국인과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민족 정서를 심어줄까 무척 고민하고 또 사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보딩스쿨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히스토리를 읽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여러분 전 지역에 전 세계에 사는 모든 유태인들, 그러니까 엄마와 흑인과의 관계에서 낳은 유태인이라고 하면 다 모아서 불러드렸어요.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의 아들의 입에서, 여러분의 딸 입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배우면서 같이 집지 않으려고 해요. 다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문대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라 없이 명문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 가운데, 김일성 대학 출신 가운데,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 온 친구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신학으로 온 친구였어요. 근데 그분은 나라가 어지럽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그리고 그는 늘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돼요.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요. 탁구 시합을 제가 같이 했어요. 제가 탁구 시합 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조선 사람들은 탁구를 못하는가 봐요. 제가 일부러 져줬거든요, 사실은요. 왜 져줬냐면 좀 사기 좀 진작시키려고. 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열등의식이 강한데, 여러분, 나라와 독립에 싸웠던 사람들은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나라 미국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1900년대, 1907년대 평양 대북운동을 해서 한국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사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세계 그 당시에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영이 깨어난 거예요.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제 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한 개인의 입장에서 나라 한 주를 살아가는 입장으로서 여러분이 나라 누려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19년에 3.1절 운동 일어난 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명성황후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이면이라고 그랬대잖아요. 생명길이라고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역사가 없이는요, 미래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배옷을 입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누구 많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각을 통해서 이런 말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왕중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왕의 보호를 받아서 다른 모든 유다인들은 몰살 당할 수 있는데 왕비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모르드게, 외삼촌 모르드게가 조카인 왕에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되었다. 나도 왕 앞에 가서 우리 민족이 억울하면 호소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은 에스더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위가 높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찾아서 그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지 않습니까? 이 훈민정음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나와요. 제가 이제 원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아니라 원래 15세기 원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절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베이셔도 마침내 내가 붙으시러 디모디 아니하노니 내 이를 수비 여겨 어여빈 여겨 새로 28자 맹가노니 사람마다 수빈 여겨 날로 빼앗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중국말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않으므로 이런 까닭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보니까 백성들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사람과 소통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자기 표현하는 것인데 양반들만 한자를 알아서 글을 표현하고 그건 안 된다. 참 백성 불쌍하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서 28자의 한글을 만들어라. 이렇게 공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로 글이 좋다는, 정말 창조성에서 그 어떤 나라로 따라갈 수 없는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남의 아픔을 내 아픔을 여기는 거, 야, 이거 참 힘들다. 제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지지하는 게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점장하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공감대를 형성으로 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모르드게는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에스더는 3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자신의 시녀들과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공감대 형성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독립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독립은 사전적 정의로 다른 것에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속된다는 것은 남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공부에서 해방되고 싶어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즉 독립하고 싶은 소원인데 소원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취됩니다. 기도 없이 진정한 독립 없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배옷을 입고 기도했다면 그 내용 가운데 반드시 이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가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민족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민족은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한 것은 제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고 우상 숭배했고 예배에 등한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둘 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뜰에서 왕이 들으라고 기도했고 에스더는 금식한 후 왕께 갈 것이라는 각오로서 기도했습니다. 우상 아래 예속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들은 거침없이 죽음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예배 자꾸 강조하는데 3.1절 만세운동은 태극기를 흔들며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행사로 김의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김의독립선언문을 3.1절 예배마다 낭독합니다. 어느 교회는 다 낭독하죠. 대한독립 만세를 부릅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김의독립선언문은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극명하여 차로서 자선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케 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선만대에 알려 결례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희라. 불의의 억울을 선양하려 하면, 시야의 고통을 피탈하려 하면, 장래 현의를 삼지하려 하면, 민족적 양심과 국가적 영위의 압축 소장을 흥분신장하면, 각계의 인격의 정당한 발달을 수호하려 하면, 가련한 자제에게 고치적 자산을 유효치 아니하려 하면, 자자손손 영구완전 경복을 도용하려 하면, 최대 근무가 민족적 독립을 확신케 함이니. 이것은 뭐냐면 오호라. 예로부터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 하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들려 시든 것을 다시 살리려 하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고치적 자산을 유효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치적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처했느냐, 우리 아들, 딸들이 일본에 의해서 강탈된 나머지 자유가 없지 않느냐, 우리 딸들은 정신대로 팔려가고 우리 아들, 딸은 징용으로 끌려가지 않느냐, 이 정신 고치적 유산, 이 진짜 억울하고 독립되지 못한 상황에 사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냐, 몸으로서 떼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시적 유산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일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우리 아들, 딸에게 가난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우리 아들, 딸들이 나처럼 부부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는다. 나처럼 형제끼리 싸우는 거 원치 않다. 나처럼 이렇게 어영부영한 삶을 살지 않기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가르치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족 독립선언문에 그거 있어요. 저는 고치적 김의독립선언 배우면서 고3 때 배운 내용을 잊지 않고 있는 그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치적 자산을 유효치 않냐라.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로 와닿습니다. 이게 독립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식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이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치적 자산은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옛 습관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야. 그 고치적 자산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은밀한 비밀, 영적인 비밀 알려줄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여러분 복 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것부터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재해 문제를 해결받기로 하는 것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재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 다음에 스텝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성들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쭉 보게 되면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를 보게 되면 너 어찌 목사가 되어서 거짓말하냐. 네 성도가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전부 거짓말하고 전부 거짓을 행하고 전부 회개치 않은 영혼들인데 왜 그들이 가서 잘 된다고 하느냐. 그래서 목회자를 책망해요. 제3들을 책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안 될까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기도해 준다 왜 안 될까요? 정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도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운데 온전한 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요 무조건 잘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럼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왜 우리 집이 그렇게 30년 넘게 3대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인지 안 나타나 봤더니요, 우리 목사님, 우리 가족을 기도할 때마다 뭐 잘 되세요, 뭐 잘 돼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일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치적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버려야 할 것이 뭐예요? 옛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고치적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자손손 영구적으로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그 죄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되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 이제 1년 동안 진행되는데 하나같이 다 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성경에는 복보다 죄에 대한 내용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죠. 고시적 유산부터 해결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 기도했던 원인은 3.1절 독립선언문과 취지가 같습니다. 기성세대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다음 세대만큼 꼭 누리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민족 말살 정책이라뇨. 이것은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라고 리뷰를 통하며 에스더가 기도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것이죠. 내 아들 딸만큼 나처럼 고치적 자산 물려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세요? 죄송합니다. 전 제가 보기에 여러분 아들, 딸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입은 늘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무릎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요 자기 길을 자기가 하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은 배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자식마다 악과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독립입니다. 이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음을 각오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으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고 그 중에 목사님이 12명, 전도사가 1명, 장로님 2명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보니 그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공약 3장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피히 발표하느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김동선언문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시급한 문제 무엇일까요? 고치적 자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기성세대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단언하건대 민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차하게 빈말과 시비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안위를 구하며 자신의 독립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희망이 생기고 태안이 만들어집니다. 독립을 지향할 수 없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앞길을 열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들, 예수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최대 유익은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남 이후의 사건은 매우 극적인 것들로서 우리의 늘 의심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독립의 열쇠가 주님께 달려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그동안 열지 못했던 고통의 열쇠들이 술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가 자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은 고종사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느니라. 원래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우레의 아들, 번기 아들, 이거 쉽게 설명하면 성질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개팍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안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전부 다 해만 끼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기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걱정하는 그런 대상자는 거죠.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이고 늘 말씀만 비워서 세베대와 그 어머니가 요한을 위해서 늘 전념 공감에 사는 것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무슨 일을 벌리고 올까? 오늘 이 녀석이 어떤 일을 벌리고 올까? 오늘 누굴 때리고 오지 않나? 나를 누가 훔치고 오지 않냐? 보아야 우리의 아들이라는 거야. 망가진 아들이라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여러분 망가진 아들이었지만 예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을 써요. 요한 1, 2, 3, 4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내 친구 요한아,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도 못하는 애가 그 사도가 어떻게 세계적인 사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존이라는 불러주는 건 뭘까요? 사랑의 사도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남에게 유익 끼치고 싶은 거잖아요. 독립할 수 없는데 독립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됐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사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모든 어림에서 극복하신 미란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은 바로 다른 것에 시작되지 않아요. 주님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린이 독립선언서 33명 가운데 신석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 평산 신시의 후손으로서 유학자였습니다. 얼마나 한문을 잘하냐면요, 그 동네에 사는 군수님의 아들을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이었어요. 나이가 20살도 안 됐는데 천재죠. 그런데 이분이 양반이면서 못된 짓 하고 했는데 뭐라면 19살 때 그 동네에 사는 그러니까 천민의 부인과 동거예요. 이렇게 과부와 동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학자로서 글을 읽다가 성경 읽지 않고 글을 읽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돌이켜서 그 길을 벗어나요. 근데 못된 짓을 참 많이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신석구라는 그 유학자가 신구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목사님이 돼요. 이분이 65세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워낙 목회를 잘하고 워낙 영성이 있고 워낙 건강하다 보니까 은퇴를 만류시켜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다른 목회지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산치에서 순교당해요. 근데 여러분, 공산치에 순교를 당하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분이 목회할 때 처음에 천안 지역에서 목회할 경우인데 1910년대, 5년대는요, 천안 지역의 인구가 1000명이었대요. 근데 1000명 가운데 한 집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천안은요, 천안, 아산, 평택, 영기, 조천은요, 우리나라에서 크리스찬 인구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피땀 흘려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망나니 같은 인생도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기를 완전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소망 바로 예수 만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독립은 말 그대로 남의 도움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독립은 예수 만난 후로부터 시작. 여러분, 다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 된 것 같습니까? 자녀 인생 다 된 것 같아요? 망가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예수 만나게 도와주세요. 교회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부자 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하는 목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거 알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눈에 비춰보기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죄로부터 독립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독립된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죄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도 독립시켜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고지적 유산, 고지적 재산 내가 짊어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또 아들, 딸에게 짊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출발점은 고지적 재산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만나는 것인데, 주여, 원하옵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삶을 추구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긴 어두운 터널은 아버지 하면서 예수 만날 때 아버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사렛 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한 일에 목숨을 다할수록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노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조용히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손을 든 영혼들에게, 또 마음에 손을 영혼들에게 성령님 거하여 주셔서 예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즉 독립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